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학 과목이니만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귀한 시간 갖게 하시고 또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우리 학생들도 귀한 배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주님을 향한 또 배움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이 시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성장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만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알지 못하고 저도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출석부도 아직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얼굴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뭐 현우식 교수님이야 당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으셨겠지만 저는 뭐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학기 중간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으니 제가 불가불 제 자신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열이고요. 목사입니다. 목사고 또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소망교회라는 뭐 크지 않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고요. 91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계속 그 유학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영어권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군 생활하면서 독일어권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독일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가기 전에 이제 독일어를 읽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독일 빌레펠트라는 도시에 베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푸퍼탈 신학대학하고 통합이 돼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독일어 회화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뭐 읽고 이해는 하지만 듣고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회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고전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단 신학생들이 고전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수업이 매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1시간씩 아주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헬라어, 라틴어 1년씩 2년, 히브리어 6개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그 보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보훔 출신 학자들이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략 한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2009년에 우리나라에 왔고 그리고 와서 바로 이제 호서대에서 불러줘서 교목실에서 교목으로 1년 동안 천안 캠퍼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은 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호서대 학생들이 우리 호서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살고 있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늘 대학에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미안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교목실에 좀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고작 1년 밖에 못 있고 이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고, 그 후로 뭐 벌써 9년 지났네요. 9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서대 교목실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대학 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가 뭐 힘들기도 했지만 또 이제 강의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렇게 강의 부탁이 들어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 방법도 없고요. 이제 뭐 차츰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저 출석부도 받을 것이고 또 그 단체 카톡방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제 메일 주소도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듣고 나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강의를 듣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것은 차츰 뭐 제가 조교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학생 대표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접촉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당연히 출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실성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출석을 어떻게 보느냐, 뭐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단순히 그냥 영상을 봤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곧 이제 제 메일 주소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듣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셔서 뭐 A4지로 뭐 5줄이든 10줄이 됐든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고 저한테 그 메일 보냈다고 카톡을 보내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 이제 잘 듣고 소화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종강 후 10일 이내에 A4지 5매 분량의 소논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출하라 그러면 제 경험상 이제 인터넷이든 아니면 책이든 이렇게 그대로 베끼는 거죠. 베껴서 제출하곤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글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는 훈련이 필요한데, 글쎄 우리가 이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를 이렇게 미리 얘기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기독교 학부 학생들이면은 교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얘기는 지도자가 된다는 건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또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질,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고 내가 읽은 책 내용을 내 말로 표현해 내는 겁니다. 그 훈련이 꼭 글을 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훈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좋은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서평을 써봐라. 교수님이든 뭐 누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적어두든지 아니면 체크해 놨다가
그런 문장을 쭉 뽑아가지고 적당히 짜집기 하는 식으로 해서 냅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아주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서양에서는 교수님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게 내면. 그냥 좀 성격이 센 교수님은 그냥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만큼 아주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읽었으면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은 그 노트를 해둘 수 있겠죠. 노트를 해둘 수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읽었으면은 책을 덮은 상태에서 내 말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 표현으로 새롭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글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이 과정을 거쳐야 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설교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주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현우신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 그 주제를 하나 골라서 뭐 형식을 갖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주도 달아야 되고, 뭐 참고 문헌도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겠으나, 뭐 참고문은 한두 개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뭐 많은 분량은 아니니까, 뭐 A4지 5장이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우식 교수님 강의 올리신 거 보니까 대략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기독교 사상과 교리를 찍어 보니까 이게 이제 30분에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0분보단 좀 더 할 것 같은데, 혹시 30분에서 끊기면은 이제 다른 영상을 하나 이게 이어져서 또 좀 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뭐 한 40분 정도 한다 하면 이제 동영상을 2개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한 번에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우식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 올리셨기 때문에 저도 뭐 1시간씩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30분, 40분 정도 그 사이에서 끝내도록 하고, 또 못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명칭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으로 보는 성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갑자기 이 강의를 맡게 됐고요. 뭐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과목을 강의하게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강의 요청을 받을 때는 강의 제목을 성서로 보는 과학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과목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지도 교수님 성함이 크리스티안 링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과학을 다룰 수 있고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뭐 세미나도 여시고 글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저도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과목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메일을 받고 보니까, 조교님으로부터 그 메일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제목이 성서로 보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으로 보는 성서더라고요. 그럼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뭐 단어가 서로 바뀐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싶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과학을 보는 것과 과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로 혹은 신학으로 본 과학은, 뭐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제지만은, 과학으로 본 성서 혹은 과학으로 본 신학하면 과학을 깊이 공부를 해야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식 교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되시고 또 자질이 되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그런 강의를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만은, 제가 그런 자질이 되고 자격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근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이 중간에 교수가 바뀌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우식 교수님처럼 깊이 있는 과학 지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직 학부생인데, 그리고 그 기독교 학부에서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신학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작업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그 전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학뿐만 아니라 신학도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의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깊이 다룰 수 있다, 뭐 가능은 합니다만은, 현호식 교수님처럼 깊이 공부하신 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쉬운 일은 아니고, 그 관계성을, 그 신학과 과학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지, 두 학문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왜 이 둘이 만나야 되는지, 또 만나서 논의를 해야만 하는지, 이런 차원을 다룰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이 강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손해를 끼친다든지 또 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강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의 방향과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 반항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바뀌면
조금 내용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 강의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입문적인 성격의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덕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명이 과학으로 보는 성서입니다. 과학으로 보는 성서. 자,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과학과 성서 혹은 과학과 신학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이 양자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 관계성을 탐구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이런 과목이 개설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접속조사 과입니다. 과학, 과, 성서, 과학, 과, 신학 이 접속조사 과입니다. 우리는 이 조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이 조사가 중요하죠. 예. 특히 이제 접속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접속조사는 아무 말에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접속조사는 두 대상이 서로 연관성을 가질 때 접속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가죽 아니면 토끼와 공학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글쎄 뭐 토끼와 가죽 뭐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토끼를 키웠는데 시골에서는 토끼고기를 먹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토끼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예,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엽기적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그때는 고기가 귀해서 저희 할아버지 토끼고기를 드시고 가죽을 이제 뭐 팔기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토끼와 뭐 가죽 뭐 쓸 수 있겠네요. 근데 토끼와 공학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과 종교 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뭐 간혹 듣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학과 토목공학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합은 뭐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양자가 이렇다 할 상관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가 됐든 와가 됐든 접속 조사를 붙일 때는 조금이라도 상관관계가 성립이 돼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학과 신학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신학과 과학 이런 말도 흔히 쓰죠. 그렇다면 이 양자가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 신학과 과학 아니면 과학과 성서, 성서와 과학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양자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다른 얘기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참 진리다. 우리 쪽 이야기가 진실이고 너희 쪽 이야기는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관계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어쨌든 이 양자 모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하면은 뭐 과학 기술을 생각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과학의 본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에서 중요한 일이죠. 과학이 발전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근데 과학의 본령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이냐. 과학의 태동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것이 이제 결국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이 단순히 과학일 수도 있지만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물리학이 논하고 있고 탐구하고 있고, 천체 물리학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놓는 답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과학도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생겼는지 질문하죠. 그 질문을 탐구합니다. 궁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합니다. 그럼 신학은요? 신학의 본령이죠. 이런 질문을. 어떻게 세상이 있는지,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신학이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신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동일한 질문에서 과학도 신학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은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